우리 여자분들 결혼하셔서 처음 시집 갈 때 기억을 많이 하실 거고요. 그 신혼생활하면서 시어머니 또 그 시댁의 문화에 적응하느라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친정집의 음식 같은 경우도 아주 짜게 먹는 집에서 자라나던 세댁이 시집 갔는데 시댁이 아주 싱겁게 음식을 먹는 집에 시집가면 굉장히 적응하는데 어려울 겁니다. 시댁 문화와 친정 문화가 다른 그런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하는데 제일 힘드는 게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겁니다. 어렵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외국인들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한국에 와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뭐냐니까요. 그거래요. 뭐냐면 그 여름 뜨거운데요, 복날 땀을 팔팔 흘러가면서 뭘 먹어요? 삼계탕. 여자분들이니까 삼계탕이죠. 남자분들 뭐 먹어요? 보신탕. 팔팔 흘러가면서요, 이열치열을 외국인들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답니다. 또 안 되는 거는요, 뜨거운 여름날 동네 아줌마들이 운동한다고 가는데요, 얼굴을 다 가리는 거예요. 막. 눈만 빠꾸하게 내놓고 모자까지 쓰고요, 막 걷는, 이게 이해가 안 된대요. 자외선 차단한다고 그런 복장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럽니다. 또 이런 게 있대요. 한국 사람은 헤어질 때 전화할게. 그럼 외국인이 진짜 전화를 기다린대요. 집에서. 전화 안 와요. 그래,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진짜 밥 한 번 먹기를 기다린다잖아요.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그냥 인사차 하는 건데 외국인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속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문화가 여기에 기록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면 주로 유목 문화입니다. 목축 문화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전부 다 양 기르고요, 염소 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집도요, 우리 집 같은 집이 아니라 텐트 속에서 살고요, 한 달만 되면 또 이사가고 하는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에는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을 읽다가 보면 다윗이요, 자기 군사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나발이라는 집에 부잣집 천막을 치고 저 떨어져 사는데요, 그래도 부자가 있거든요. 그 정보를 알고 10명의 소년들을 보냅니다. 가서 음식 좀 얻어오라고 그러는데요, 웬걸요? 이 나발이요, 거절합니다. 음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진노하죠. 그래서 이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중재를 해서 이 위기를 넘기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38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발을 죽여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죽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나발을 죽였는가? 그런데요, 이 책을 유대인이 읽거나 아랍 사람들이 읽으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나발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전부 텐트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이곳에 텐트를 치고 사는 아브라함이 집이 있다면요, 다음 이웃집은요, 2-3시간 걸어가도 잘 안 나타나는 저 멀리 광야에 또 있습니다. 또 다음 집도 또 마찬가지. 수십 킬로 밖에 이웃이 뜨문뜨문 삽니다. 이걸 요즘도 베두인이라 그러죠. 지금도 100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로코로, 아프리카 북쪽 모로코로, 리비아로, 이집트로, 시나이 반도로요, 사우디아라비아로 해서요, 요르단,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100만여 명의 베두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동떨어져서 혼자 한 가족이요, 살면 강도가 오면 꼼짝 못합니다. 도둑이 와서 집안 다 훔치고요, 거기 있는 사람 죽여도요, 아무리 소리치러도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군인이 없습니다.
아무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났지만요, 그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이요, 전혀 걱정 안 합니다. 강도 걱정 안 하고요, 도둑 걱정을 안 하면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이 베두인들, 이 목축업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전통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원수 갚는 전통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습니다. 만약에 강도들이 또는 이웃 동네 사람이 우리 집을 물건을 훔치거나 생명을 해치면요, 자손 1000대까지 쫓아다니면서 원수 갚습니다. 그러니 내가 저 집에 물건을 훔치거나 저쪽 사람을 해치면요, 우리 자손 대대로 원수를 갚으니까요, 무서워서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하게 살고요. 또 하나 전통이 있는 것은 손님을 대접을 잘합니다.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유대 광야에 가서 저 깊은 데 들어가서 베두인 집을 코리안이 처음으로 생면부진데도 가면요, 웰컴을 받습니다.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자,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유대인이 믿던 하나님입니다. 이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믿던 하나님,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사무엘상 25장 38절에 하나님이 결국 나발을 죽여야만 하는가를 이해를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라. 자,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자, 나그네가 길을 잃을 수도 있고요, 무슨 볼일이 있어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자, 한 집 건너서 다음 집 가면 몇 시간 가야 되는데요, 중간에 물이 떨어지거나 식량이 떨어지거나 밤에 춥습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사경을 헤맬 수 있는데요, 그때에 저 멀리서 보이는 그 어떤 아브라함의 집이라 그럽시다. 텐트에 가서 겨우 이제 도착했는데 그 집 주인이요, 거절을 하거나 물도 안 주고요, 영접도 하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으면 그 나그네는 죽습니다. 죽어요. 예, 그래서 광야 사막에 사는 이 목축업 하는 사람들은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아주 잘한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만약에 나그네 입장에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안 주면요, 이 나그네의 생명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치욕감을 느낍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에 보면 다윗이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대접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대접을 안 해주면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예,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도요, 10년, 20년 또는 뭐 길어야 30년 같이 있다가요, 다 헤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부도요, 예, 같이 살다가 몇십 년 되면은 다 먼저 가고 나중 가고요, 헤어집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자식 부모 사이도 그렇습니다. 친구 사이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그네와 행인 같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 왕이요, 당대의 최고의 왕 아닙니까? 바로 왕이 야곱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데 자네 나이가 얼마쯤 됐는가?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나그네죠.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 그래서 나그네가 먹을 수 있도록 추수를 다 하지 말고 모퉁이에
추수는 남겨놓으라 그랬습니다.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나그네가 먹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는 그 깊은 정신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얘들아 너희들도 나그네였지 않느냐? 애굽에 400년 광야 40년 나그네였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여러분 나그네는 집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형제 친구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요. 그렇죠? 도망가던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요. 홀몸으로 혈혈단신으로 가는데요. 중간에 강도들이 나타나서 빼앗고 죽여도요. 쥐도 새도 모릅니다. 약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나그네를 해롭게 하거나 대접하지 않거나 나그네를 죽이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를 갚도록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적용인데 요즘에 IS라는 이 단체도 이 영향이 있습니다. 목축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갚는 그런 아주 잘못된 이 예지만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나그네를, 그 연약한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하고 음식, 고기, 물, 잠자리를 제공하면 그 나그네가 좋아하는 것보다가 더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가정을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그 사람에 대하여 고마워한다는 뜻입니다. 왜요? 나그네는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군대 아들들 보내보면 걱정입니다. 우리 아들 철도 없는 것이 군대 가서 생활 제대로 할까? 그래서 들리는 소리가 그 내 아들 상관이, 상사나 또는 하사나 또는 위에 병장이 내 아들을 끔찍히 잘 돌봐준다는 것을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편지를 통해서 이 어머니가 받으면요, 어머니가 그 병장이나 그 상사님에 대하여 고마워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면회 가면 뭐 선물을 보따리를 아마 주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런 사람에 대하여 기억을 하고 반드시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아비가일이 복을 받습니다. 아비가일이 복을 받게요. 오늘 본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죠? 무슨 복을 받습니까? 아들을 낳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부인 사라가 89세인데요. 말도 안 돼요. 설교 준비하다가 엉뚱한 생각했어요. 뭔 생각했냐면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에 막 임신했다는 소식이 막 들리면 이게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 아직 99세, 90세 잘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 좀 실감이 가죠? 할머니 보고 애를 낳겠다니 말도 안 돼. 아들 없는데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대접할 때,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이거 어디서 아느냐?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 옛날에 여러 번 많은 사람이 그 아브라함 집을 다녀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들 뿐이에요. 전에 사람도 그래 대접했고 이 세 사람도 그래 대접했고요. 아브라함은 늘 삶 속에 나그네를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접했느냐?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한번 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대낮입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어떨 때요? 뜨거울 때입니다. 한낮입니다.
영상 40도, 50도 올라가는 그 뜨거운 대낮에 장막문에 텐트 앞에서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2절. 눈을 들어본 적 사람 몇이 옵니까? 셋이 맞은편에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막 달려갑니다. 2절 끝에 달려가 영접함에 몸을 땅에 굽혀 3절 이르되 내 주여 또 납니다. 6절로 가서요. 6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갑니까?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뭐요? 속히 고운 가루를 세워. 7절로 갑시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어떻게 갑니까? 달려갑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어떻게 요리합니까? 급히 요리합니다. 여러분, VIP가 온 거예요. 예,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온 거예요. 예, 우리 집에 높은 여러분 회사 사장이 온 겁니다. 저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우리 산골짜기에서요, 우리 마을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옵니다. 이때 온 동네가 비상 걸립니다. 그래서 막 닭 잡고요,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아브라함이 처음 보는 세 사람을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천사들인 줄도 모르고 평범한 나그네로 대접을 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약성경 오늘 읽기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임금이 심판할 때에 오른편에는 양 같은 교인들, 왼편에는 뭐 같은 교인들요? 염소 같은 교인들을 심판하는데 양과 같은 교인들에게 큰 상을 내립니다. 이 상 내용이 뭐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엄청난 상을 받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임금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뭐 하였고요?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요, 이 양과 같은 교인들이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언제 임금님이, 언제 주님이, 다시 말, 언제 예수님이 헐벗었고,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갔습니까? 예.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임금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교인들은요, 작은 사람,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늘 돌봐주고 늘 사랑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 그러느냐? 바로 그 나그네와 그 가난하고 병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 가까이 부모님과 함께 계세요. 부모님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아들, 딸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아들, 딸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가난하고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들요, 하나님이 극진히 돌보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원합니까?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까?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희노애락, 이것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9년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예, 많이 보셨을, 젊은이들은 다 보셨을 텐데요. 그 보면 나비족들이요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의 그 인사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I see you. 한국말 아닙니다. 영어. I see you랍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요. I see you 하면서 그 영화 감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너무 교감이 완전히 둘이가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봅니다. 내가 당신을 봅니다 하는 이런 인사, 참 좋은 인사 같습니다. 옛날 드라마나 이래 보면 내가 왕을 배웁나이다. 그러죠? 예,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랑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나비족에게는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I see you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접받은 세 사람의 입장에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팍 달려가고 속기 달려가고요. 송아지 잡아가지고 떡 만들었어요. 버터 만들었어요. 물 갖다 주고요.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을 이 세 사람이 볼 때요. 그 마음 속에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감동입니다, 감동. 여러분도 어디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주인이요 열심히 요리하고 나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의 그 느낌을 이 세 사람이 느꼈음과 동시에 하나님도 같이 느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앙이 보수적일수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세상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뭐를 사랑합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예. 이 세상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고맙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선물, 아들을 줍니다. 아들을 약속을 주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뭐를 얻으리라요?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을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바나바입니다. 다음 따라합시다. 바나바는요, 원래 본명이 아니라 이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원래는 요셉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계속 특징이 뭐냐면 위로를 잘해주는 거예요. 늘 위로.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 있죠? 참 위로를 잘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도 교회 멤버로 들어오면서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해주니까 별명을 지었습니다. 바나바라고, 바나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이 바나바는 엄청난 신뢰를 받고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을 만나죠. 바울,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교회를 잔멸이라는 뜻은요, 멧돼지가 고구마 밭이나 이거 완전히 쑥밭으로 만드는 것을 잔멸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어냈던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던 그 바울이 어느 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소문이 막 돌고요.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안 만나고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알고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왕따.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영접하고 그를
교회 지도자들에게 잘 소개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을 보면은 못 믿을 사람이지만 바나바가 소개를 해주니까 그대로 믿습니다. 믿고 이 바울을 지도자로 모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 누가 있느냐?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려고요, 바울을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기르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가는 데마다 이 바울을 대적하고 욕하고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길러주고 속에서 큰 지도자로 길러주는 이 바나바를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울을 보배로 중요한 인물로 해서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읽은 9장 29절 30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이 죽을까봐 피신을 시킵니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전체 관여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 개인적인 간증이라 그럴까요? 있습니다. 저는 마탄이라는 아이를 잊지 못합니다. 마탄. 이스라엘 아이인데요. 누구냐 하면, 제가 이제 7월 16일 날 유학을 가서 94년도에 이제 비행기에 내려서 한 달 만에, 거기는 학기가 가을리 이제 개학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우리 큰애를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시켜야 돼요. 둘째는 유치원에 입학을 시키는데요, 유대인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큰애를 데리고 가니까요, 전부 유대인들만 다니는 초등학교에 이제 1학년에 입학을 시켜야 되는데, 가니까 마침 체육 시간이었어요. 체육하려고 막 가려고 애들 옷 갈아입는데 제가 애를 데리고 들어가니까요,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저기 자리가 우리 반석이 자리라 그래서 보니까 그 자리가 비었는데 그 옆에 마탄이란 애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우리 아들은요 눈이 둥그러지면서 놀랍니다. 히브리어 하나도 못하죠. 영어도 못하죠. 결정적인 건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야 유학하러 갔지만 얘야 뭐 선교사님 자녀들이나 유학생의 자녀들은요 왜 가야 되는지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지 막 놀래가지고 얘가 막 있는 걸 제가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야, 그런데요, 그 옆에 앉아있던 마탄이라는 애가요 오더니만 내 아들 손목을 콕 잡고는 영어로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그러면서 딱 손을 잡는 순간에 내 아들 표정을 보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걔 손잡고 아빠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마당으로 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마탄이라는 아이를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낸 연약한 사람들을 누구든지 영접하고 그를 사랑하고 대접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축복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 금년에 전도하는 해인데 우리 초신자 또는 새로운 가족이 오면 바로 그 사람이 나그네거든요. 나그네입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게 낯섭니다. 이 예배실도 낯설고요, 이 모든 시설도 낯섭니다. 여러분 얼굴이 다 낯설어요. 화장실이 어디인지 압니까? 밥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왔는데 놀랍니다. 그런데요,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손잡고요, 참,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 나눠주고요, 또, 커피도 한잔하면서 여러 대화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을 볼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 그 집사님에 대하여 고마워한다는 것입니다. 참 고맙다. 내가 보낸 그
아무개를 저렇게 영접해주고 저렇게 안내를 잘해주니,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다 이런 사람에게 도움받아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여러분을 인도해주고 안내해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바나바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나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바나바가 돼야 됩니다. 교회 등록하고요, 한두 주 나오다 안 나오는 부분은 대부분 보면 교인들에게 놀래거나 실망하거나 그랬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초신자들은요,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왕이에요, 왕.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랬어요. 오면 대접을 해줄 줄 알고 등록하면요, 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요, 예, 왕 대접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요, 더군다나 예, 상처되는 말을 하면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는 여러분 집에, 우리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고요, 자녀입니다. 특별히 요즘 이 시대는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나그네, 흉악한 범죄가요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 나그네, 그 약한 어린이, 약한 청소년들을,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집에, 내 집 앞에 계시고요, 우리 교회 내 옆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아브라함이, 바나바가 귀한 나그네와 같은 귀한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여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은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귀한 생명들, 처음 보는 얼굴들을 잘 영접하고 천사를 맞이하듯이,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